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불교의 월도입니다. 먼저 시간에 구무다원적 전후 성현이라 여기까지 했죠. 이분 말이 없은즉 어리석음을 돌려 지혜를 이루나니라. 말을 많이 하라는 겁니까? 적게 하라는 겁니까? 말을 적게 해야 지혜로운 사람이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말을 못 참아. 그래서 말 때문에 많은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말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진실만 이야기하기도 바쁜데 진실이 아닌 부분을 가지고 말을 해서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도 무척 많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필요한 말만 하는 부분이 본질인데, 모든 사람들이 보면 본인이 하는 것은 필요하대야 안 필요하대야?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데 사실 보면 필요하지 않은 말이 훨씬 많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을 돌려 지혜를 이루는 것이다. 실상은 니언이요. 실상은 즉 진리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는 부분을 우리가 실상이라고 그러죠. 리언이라. 말을 여임이요. 말로 세상을 만들어갈 수는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리예요. 근데 오늘은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봅니까 못 봅니까? 어떻게 보야? 지 기분에 따라서 보잖아요. 그래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말을 하다 보면 그건 실상이 아니야. 그래서 실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있는 그대로의 세상인데, 우리가 흔히 보면 부처님을 열애라고 그러잖아요. 열애. 있는 그대로를 볼 줄 아는 분. 그럼 우리는 있는 그대로 봅니까? 있는 그대로 못 봅니까? 있는 그대로 못 보기 때문에 중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못 보냐? 있는 그대로를 못 보는 이유는 내 기분에 따라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분이 마음에 색깔을 하나씩 끼우고 세상을 봐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상대방이 조금 잘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용서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근데 내가 기분이 아주 우울하면 상대방이 적은 거에도 화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어떤 거냐면, 남편과 내가 사이가 무척 좋아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많은 서비스를 해오는 남편이 있을 때 나는 시집 잘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잘 갔어요. 근데 아주 시집을 잘 갔다고 생각하고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내 아이가 속을 썩여. 아이가 물 떠먹다가 그릇 깼어. 그 아이 미워야 안 미워야?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럴 수도 있다니까. 나는 지금 상태가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남편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세상에 너무 좋은 사람 내버두고 하필이면 이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지금 잘못했다고 후회하고 있는데 아이가 물 떠먹다 그릇 깼어요. 그 아이 미워야 안 미워야? 지혜비를 닮아가지고 하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책임이 별로 없어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완벽하게 넓은 마음으로 나를 수용해주고 어떨 때는 별것도 아닌 거야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는 이 세상이 헷갈립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아이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까?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시네요? 그러니까 실상은 말로 하는 부분이 아닌 진리는 있는 그대로 보는 부분의 세상을 가지고 한다면 말이 필요가 없어. 뭘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 내 자신의 구조를 잘 살펴서 내가 어느 부분에 치우치지 않는 부분이 판단을 구하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다. 실상은 말을 여이며 진리는 비동이라. 진리는 움직임이 아니리라. 우리가 흔히 보면 여러분 그 수행을 할 때 윗바사나 사마타 윗바사나, 즉 지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마음은 항상 출렁거리잖아요. 그래서 출렁거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그것은 수행이 아니야. 그 출렁거리는 그 마음을 가만히 붙들어 매려고 애쓰는 게 수행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 내 마음이 막 산란하지 않게 내 마음을 고요하게 붙들면 내가 보여야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막 출렁거리면 내가 보일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너무 산란하게 살지 마라. 움직임을 가볍게 하지 마라. 다 지켜서 자기 자신을 관조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수행이다. 그래서 절에로 오는 부분은 뭐 산속에 있는 스님만 수행을 전제로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절에 오는 부분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관찰해 보고 내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제로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안 되죠. 이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절에를 오기 전에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장날을 만나기 전에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는지 내 마음이 네 마음대로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부처님 진리를 만나서 열심히 기도를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있긴 있는데 내가 먹은 대로 그 마음이 날 따라주든가요? 안 따라주든가요? 안 따라주는 거예요. 절에 와서 스님들이 법문을 듣거나 강의를 듣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불교적 부문의 그 가르침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내가 오늘부터 마음을 좀 잡아봐야지. 내가부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심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았는데 지금부터는 하심 많은 마음으로 살아봐야지. 내 남편도 정말 긍정적으로 보고 내 가정도 긍정적으로 보고 지금까지 속속였다면 그 속속의 모습을 바로 내려놓고 정말 이제는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그러고 집에를 가면 집에 가자마자 그 먹고 온 마음은 사라지든가요? 그대로 있든가요? 에?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다 잊어버리서 안 잊어버리서? 아니 집에까지 가져갔으면 다행이죠. 법회 끝나고 신발 치러 나갈 때 보면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날 샜다. 아무리 마음을 바로 먹어봐도 금방 돌아서면 그 부분이 다 먹었던 마음이 없어지고 그냥 본래 성품대로 돌아가는 모습 부분이 나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아니요. 그런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시작이라. 첫 숟갈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자꾸 잊어버렸던 마음을 또 찾고 잊어버렸던 마음을 또 찾으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바로 진리라 이거죠. 그래서 흩어지는 그 마음을 자꾸 모으려고 애쓰는 여기서 얘기하는 진리는 비동이라. 진리는 움직임이 아닌 일이라. 뭐를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내 말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고 내 행동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의 삶을 반복하다 보면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요. 첫 숟갈에 배부를 수는 없어요. 가끔은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노력을 할 때는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마음이 깨끗해지든가요? 또 혼탁해지든가요? 에? 안 불러봐서 몰라요? 평상시에는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마음을 고요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전제로 관세음보살을 불러보면 옛날에 잊어버렸던 기억도 다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별 생각이 다 올라오잖아요. 학교 다닐 때 생뚱맞게 친구하고 싸웠던 건 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혀 까맣게 잊어버렸던 부분도 눈만 감고 앉았으면 옛날에 있었던 부분이 몰록몰록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순간적으로는 마음이 깨끗해진다고 느끼기보다는 더 혼탁해진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스님, 남들은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마음을 청정하게 비우기 위해서 노력하면 고유해진다는데 나는 해도 고유해지기는커녕 더 산란한 마음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나는 기도하고는 전혀 인연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의문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숟갈에 배부르지 않고 내 마음이 저 옛날 옹달샘처럼 그 슬러지가 가라앉아 있을 뿐이지 그것이 없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 가라앉아 있던 그 산란한 부분을 자꾸 휘정거려 푸다 보면 그만큼 번뇌는 열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정진하는 불자로 노력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굿이 화면이니 입이 화를 부르는 문이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실질적 행동 때문에 싸우는 것보다는 주로 뭐 때문에 싸워요? 입살이 고살이에요.
집에서도 말 때문에 싸우고, 형제지간에도 말 때문에 싸우고, 친구지간에도 말 때문에 싸우고. 근데 그 말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진실한 말을 하는데 싸움이 되던가요? 아니에요. 항상 보면 거짓말을 하거나 악한 말을 하거나 양설, 즉 이 말 저 말 하거나 내지는 꾸미를 말을 하거나 이 네 가지 말에 포함되어지는 부분이 행동을 통해서 상대도 아프게 하고 나도 아프게 하는 부분이 경우가 많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건 하는데 전문인 사람이 너무 많아.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고 입만 벌리면 악구야. 남을 아프게 하는 부분을 당연시 여기고 있고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처음 만나는 분들에게 처음 단체를 만나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절대 이 말 저 말 하지 마라. 특히 귓속말이라는 건 절대 하지 마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안 하죠. 안 하긴. 귓속말이라고 하는 부분이 절대 편안한 언어가 아닐 거예요. 너만 알고 있으라고 하는데 너만 알고 있던가요? 너만 알고 있으라는 말까지 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세상을 참 시끄럽게 하는데 그냥 시끄러운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피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진실을 귓속말로 하지는 않아. 들어서 기분 나쁜 말만 거의 귓속말로 해. 그러면서도 그 상대방이 그 비밀을 지켜주기를 바라면 그것은 어불성설이라.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군가가 귓속말로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 그 사람의 입을 막아라. 뭐라고 하고 막느냐 하면 나는 네 말을 지켜줄 자신이 없어. 네가 말을 하면 난 100이면 100 누구에겐가 반드시 전달할 테니까 그렇게 해도 좋으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러고 그 사람에게 유도를 하는지 아세요? 알았어 해봐. 응? 나만 알고 있으니까 해보라고 유혹을 해요 안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다 얘기해서 끝마치면 재미가 없으면 그거 말고 또 하라고 그래 안 그래? 또 하라고 그래. 그래서 눈뜨기처럼 화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무척 많다. 그리고 여러분 본 것대로만 얘기하면 되는데도 열을 봤으면 열을 봤다고 얘기 안 하고 100을 봤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말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누구의 발목을 잡느냐? 나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다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업이요? 무심코 지은 부분들이 업이 되지 내가 죄를 졌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잘 안 해요. 두려워서도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냥 이것마저는 별거 아니겠지라고 하는 쪽의 생각이 가장 큰 화를 부르게 돼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구시화문이라 입이 화를 부르는 문이니 입조심하는 불자로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필가 엄수하고 반드시 엄히 지키고 뭐를 지키라는 거예요? 입을 지키라 입을. 그래서 우리는 도둑놈을 지키지 말고 뭘 지켜야 돼? 네, 입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보면 여러분 이런 그 말이라고 하는 부분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잘 안 되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내 입을 꿰매고 싶다 그러잖아요. 입을 꿰매고 싶을 정도로 입을 조심해야 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평범한 진리야. 자주 만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지금 그 대성사 같은 이런 부분을 보면 그냥 초하루 보름 법회 때만 잠깐 와서 염불하고 뭐 불공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패턴으로 우리가 신행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신행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는 거의 모여서 생활을 해요. 어떤 보살님들은 집에서 사는 시간보다 절에서 사는 시간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만나는 분하고 자주 만나다 보니 이 얘기 저 얘기 하게 되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오면 새로운 사람 오는 것 때문에 관심 다 기울여가지고 뭘 입었니 온갖 간섭을 다 해요. 심지어는 이제 호구조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호구조사까지 다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거 할 새가 없다. 절에 와서는
상대방 평가하거나 그럴 새가 없어. 가장 중요해. 내 스스로를 관리하기도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 쓸데없는 괴로움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마라. 그래서 입을 무겁게 하면,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복을 부르는 방법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굿이 화문이 아니고 굿이 복문이다. 입을 복을 부르는 문으로 삼자. 어떻게 하면 복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복이 돼요? 남 속상한 말은 절대 하지 말고 남 기분 좋은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기분 좋게 하느냐고 했는데 그게 또 삐뚤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답이야. 그리고 또 어차피 우리는 어느 정도 이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린다면서요. 우리 보살님들 참 재미있어. 어떻게 사라진 줄 알아? 친구한테 모처럼 전화해가지고 전화해서 통화하다가 이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이제 전화 끄고 만나서 이야기하재. 그래서 만나서 수다를 열심히 떨고 나면 또 나중엔 집에 가서 전화를 하재. 뭐 이런 경우가 거의 다반사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을 많이 해서 좋은 이야기로만 일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 뭐 저는 해보니까 남 칭찬하는 얘기보다는요, 남 씹는 게 훨씬 재미있더라고. 그래서 복을 짓기보다는 업을 지을 수 있는 확률이 많으니 우리는 그거 절대 하지 않을 수 있게 하자. 그래서 필기엄수라 철저하게 반드시 지키자. 신내 재본이니 몸은 모든 재앙의 근본이니. 여러분, 이 육신 때문에 엄청난 업을 짓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이 육신은 너무 달게도 문제고 너무 왈게도 문제예요. 이 몸은 영원히 나를 지켜주지 않아요. 근데 이 몸만 지키면 영원히 행복할 것 같지만 언젠가는 무너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괴로우면 생, 노, 병, 살아요. 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자체가 재앙의 근본이라고 하는 부분을 부처님께서는 바로 생로병사를 말씀하셨어요. 나는 것 괴로움이라 이거죠. 왜 나는 게 괴로움일까요? 예? 아니, 났으면 기분 좋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났는데 왜 이걸 재앙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늙어야 돼, 안 늙어야 돼?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워요. 근심덩어리라니까. 근데 이 육신이 우리는 그렇게 근심으로서 지키지만 영원히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수 없어요. 영원하지 않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영원할 거라고 하는 착각에 머물러 있을 뿐이야. 근데 그 이치를 알면 그 괴로움이 좀 덜한데 그 이치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치를 누군가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나에게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보여주던가요? 오늘 세속에 있는 한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오더니 하는 얘기가 참 억찬 소리를 하더라고. 뭐라고? 야, 너도 늙는구나. 그래서 내가 쳐다보니까 지도 늙었어. 그게 세상이란 말이죠. 당연히 세월이 가니까 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나한테 기대했던 게 뭐예요? 옛날에 그 모습을 그냥 기대했겠죠.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는 없어요. 항상 변하게 돼 있어요. 또 우리가 가끔 보면 그 세상을 바라다보는 부분이 참 다른 것이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나보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날 보고 뭐라는 줄 알아? 항상 스님은 늙지도 않는다 그래. 근데 나보다 젊은 사람들을 보면 꼭 기분 나쁜 얘기를 해. 뭐라는 줄 알아? 스님도 늙네요 그런다니까. 그 늙는다고 그래서 기분이 나쁠 것도 없는 거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이보다 젊게 보인다라고 하는 인사가 최고의 인사래요. 근데 그런 거짓말은 거짓말이긴 한데
하얀 거짓말이잖아요.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부분은 대단히 필요한 부분일 수 있다. 그래서 몸은 재앙의 근본이라. 나는 부분이 괴로움의 시작이요, 늙는 부분이 괴로우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다. 늙고 싶은 분 계세요? 늙고 싶은 분 계세요? 없죠? 그건 늙는 거 좋은 거예요. 늙는 걸 좋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늙는 걸 아니라고 자꾸 생각한단 말이죠. 아니, 늙는 것은 아무나 늙는 건 아니잖아. 누구만 늙을 수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만 늙을 수 있어요.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늙기 전에 죽어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늙는 것은 아무나 늙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전생에 지은 공덕이 많아야 늙을 수 있습니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반드시 그래서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연세가 높으셔서 싫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분이 우리의 길을 닦아주는 분이다. 저만큼 사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용기도 가질 필요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늙는 건 아무나 늙는 게 아니다. 복 있는 분만이 늙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팠으면 좋겠죠. 아픈 게 당연한 부분이래요. 그래서 생로병사, 당연히 그것이 모든 부분의 재앙의 근본이니 신내 재본이니 불응경동하니라. 응당 가벼이 움직이지 말지니라. 그래서 육신이라는 부분은 모든 부분의 괴로움의 본질일 수 있으니 이 부분을 함부로 대하지 말거나 거기에 엄청난 집착을 하려고 애쓰지도 마라. 그래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자고, 이 육신은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육신이 본질이 아니고 뭐가 본질이에요? 그 육신을 담고 있는 마음이 본질이 되어야 된다. 마음이. 그래서 육신을 함부로 움직이다 보면 마음이 산란합니까? 산란하지 않습니까? 산란하잖아요. 이곳저곳 그냥 잠시도 머무르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앉아서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고요한 나를 만들어내면 거기서 가끔 환희심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희심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나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평생 내가 나를 못 만나는 사람들은 많아요. 바쁘긴 바쁜데 왜 바쁜지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무척 많잖아요. 우리 참 묘하잖아요.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구인사 같은데 이렇게 정초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갈 때는 구인사 빨리 가야 되겠다고 언제 가요? 새벽에 가요. 또 구인사 가서 열심히 자기 마음 닦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면 되는데 또 갔다가 집에 올 때는 또 바빠야 안 바빠야? 갈 때 바쁘고 올 때 바쁘고, 그러니까 이유도 없이 바쁜 거예요. 그 길만 나섰다 그러면 너무 바빠. 어느 정도로 바쁘냐? 옛날에는 걸어 다녔다가 너무 안 빨라가지고 자전거 타고 다니다 그것도 너무 느려서 승용차 타고 다니고, 비포장도를 끌고 다니도 요즘 포장도를 120km씩 막 달려가는데도 바빠 안 바빠? 바빠요. 내 마음이 안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이곳에 가면 저곳에 가야 되고 저곳에 가면 이곳에 와야 되고. 그래 여러분, 집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현재의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의 마음은 어디서 생긴다? 안정하는 가운데 생긴다. 육신을 자꾸 산란하게 움직여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육신을 자정하고 마음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부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불응경동이니라. 삭비지조는 자주 나는 새는, 여러분, 새가 자주 날아다니다 보면 호류 라망지양이라. 문득 그물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야 적어야? 높겠죠. 누군가가 그물을 쳐놨는데 새가 움직이는 부분을 적게 하면 그물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적겠지만은 자주 날아다니다 보면 그물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듯이 우리가 절에 와서 마음을 청정하게 비우고 부처님 부분이 마음처럼 청정한
자아의 본성을 깨달아 보려고 와 있으면 무겁게 앉아서 무겁게 나를 찾아도 찾아질까 말까 한데 밤새도록 못 앉아 있는 사람 많아요.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난 죽어도 못 앉아 있으니까 삼천배 하겠다고 절로 떼우는 분도 있고 밤새도록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아. 또 어떤 분은 관세음보살을 부르라고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그냥 앉아서는 관세음보살을 못 부르겠고 차 타고 나가서 운전하면서 부르겠다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게 몸을 움직여 산란함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지 마음이 비워지기는 결코 쉽지 않은 부분이듯 새가 자주 날려보면 그물에 걸리듯 우리 마음이라는 자체, 육신이라는 자체를 너무 가볍게 움직이다 보면 결코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적다. 경보지수는 가벼이 걷는 짐승은 비무 상전지환이니라. 화살에 상하는 화를 당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짐승이 말입니다.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사냥꾼에게 화살 맞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많아지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절에 오셔서 보면 잘하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저녁에 와서 부처님 참배하고 주변연이 깔끔하게 하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 옆에 놓고 그리고 앉으면 내가 목표한 시간까지 끄떡없이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자마자 자리는 잡아놓고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아.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는데 커피밥 먹으러 가서 1시간, 화장실 갔다 오다가 1시간, 뭐 이거저거. 그러니까 밤절에는 오기는 자주 오는데 본인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옆에 사람 옆구리는 왜 찌르는 거예요. 같이 놀자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별로 의미가 없는 일들이 무척 많아. 그래서 화살에 상하는 화가 없지 않느니라. 고로 세존이 주 설산하여 즉 설살에 머무르셔서 6년을 좌부동하시고 6년을 움직이지 않으셨다. 이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가끔 제가 부처님께서는 일좌부지 경 6년을 하셨다 이런 내용을 설명한 적이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출가하셔서 수행을 하시되 한 번 앉아서 6년의 시간을 보내는데 한순간 보내듯 짧게 느껴 세상을 보냈다. 여러분 6년은 긴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6년을 좌부동하시고 6년 동안을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여기서 정말 6년 동안 육신을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뭔 얘기일까요? 6년 동안을 마음 찾는 부분에 단 한순간도 간절한 마음이 아닌 적이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도 절에 오셔서 기도를 하실 때는 설렁설렁 해서는 안 돼. 간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간절하게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 같은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진정한 행위를 실천하게 했을 때 그것이 참된 불자의 행위라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대개 보면 불교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부처님 가서 뵀으니까 임무 끝 됐겠지. 안 오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부처님한테 사태질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얼마나 착해. 본인 스스로에게 본인 스스로 하는 행위의 진실을 최선을 다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이것만으로도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자만에 빠져 기복적인 부분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무척 많더라. 근데 우리는 여기서 꼭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부처님께서 6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좌부동 움직이지 않았듯 우리도 부처님 가르침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해딱해딱하지 않는 마음으로 한 번 몸을 정했거든 변하지 말아야 되는. 근데 오늘 우리는 보면 부처님 가르침을 실행하는 것 자체를 무슨 시장에서 물건 고르듯 하는 거예요.
가끔은 내가 원하는 대로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 삐져 안 삐져? 삐지잖아요. 내가 삐지는 사람 많이 봤어. 오늘도 삐져 갖고 안 나온 사람들 있어. 삐질 일이 아니야.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진리는 누구는 이뻐하고 누구는 이뻐하지 않는 법이 없어요. 그냥 저 하늘에 있는 태양이 빛을 비출 때는 그 빛이 차별을 합니까 안 합니까? 차별하지 않아요. 그 빛을 받고 안 받고는 빛을 받는 주인공이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해바라기 같은. 그 해바라기가 빛을 찾아서 고개를 돌립니까 안 돌립니까? 그것은 태양이 돌려준 거예요? 지가 돌린 거예요? 지가 돌린 거란 말이죠. 내가 빛을 받고 싶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만큼 그래 하는 거예요. 삼초이목이래. 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그 비를 내릴 때는 똑같이 비를 내리지 차별해서 비를 내리질 않아. 근데 그 비를 받아서 약초는 약초로 크고 나무는 나무로서 생장을 하듯이 우리는 내 마음을 어떤 목적으로 받아들일 거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10법계가 있다. 내 마음속에는 10법계가 있는데 그 10법계는 지옥, 악이, 축생, 수락, 인간, 천, 성문, 연각, 보살, 불이 어디에 갇혀 있다? 내 마음에 갇혀 있는데 내 마음에 갇혀 있는 내가 어떤 부분을 꺼내 쓸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나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착한 사람이면 착한 사람으로 나를 계속 꺼내 쓸 거고 못된 사람이면 못된 짓을 하는데 재미를 붙여 끊임없이 그걸 꺼내 쓰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걸 꺼내 쓰는 것만큼 나는 그와 같은 존재로 가는 부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 부처님을 끊임없이 꺼냈으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지옥을 끊임없이 꺼내쓰는 사람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까 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마음이라는 자체는 우리 말로 되어져서 행동이 되는데 그 모든 부분은 나가 내 스스로를 단속을 해야 되는 거지 누가 나를 단속해 주는 법은 존재하지 않아. 이게 불교란 말이죠. 일반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가르침은 누군가가 나를 만들어 준다고 이야기하지만 불교는 내가 나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꼭 간과하지 말아야 돼. 이게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불러요? 수행이라고 한단 말이죠. 마음을 닦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동이 먼저입니까? 마음이 먼저입니까? 마음이 먼저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불교의 수행이야. 그래서 이 불교의 수행을 할 때는 언어를 단속해야 되는 거고 행동을 단속해야 되는 부분이고 육신을 단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시키고 그냥 육신이 시키는 대로 그냥 끄들려 다니다 보면 나를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하나도 없어요. 누구든지 간에 나를 단속하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 나를 단속하지 않으면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지금 스님 법문을 듣는데 집중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어떤 분들은 빨리 안 끝나나 나 화장실 가야 되는데 그 얘기와 전혀 관계가 없는 생각을 순간순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똑같은 시간인데 이 시간이 너무 행복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재미없어서 빨리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바심을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똑같이 부처님 말씀을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듣고 안 듣는 것은 나의 본질적 마음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탓하지 마라. 그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치 오차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니까 내 마음의 본질이 먼저 청정해져야 되는데 내 마음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누구만 갖고 시비를 해요? 상대방만 갖고 시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옳고 그름을 관조해 보는 게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잘 못 보니까 뭐만 갖고 시비를 해? 너만 갖고 시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하지만 세상을 갈등을 일으킨 경우를 보면 나 때문에 속이 상한 것보다는 누구 때문에 속이 상한 게 많아요? 너 때문에 속 상한 게 많잖아요. 근데 정말 불교를 제대로 공부를 하는 사람이면 뭐해? 내 자신에게 속는 것 자체를 너무 경계하는 거예요. 아, 오늘도 속았구나. 내가 내 마음에 속고, 내가 내 말에 속고, 내가 내 행동에 속는 부분 자체를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상대는 상대의 업을 가지고 가는 거고 나는 나의 업을 가지고 가는 거지. 상대가 어떻게 된 것은 아무런 중요가 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상대방만 보지 나를 못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만 보고 나를 못 보니까 맨날 절에서도 쓸데없는 구설수가 많아지고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대중 경스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다 그러잖아요. 물질을 탐내는 부분을 보면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나 그거를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나 물질에 욕심을 내는 건 같다 이거예요. 본질은 뭘 봐야 되는 거냐? 내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이제 제가 이런 설명을 하거든요. 절에서 오셔서 그 수행을 하실 때는 마음을 닦아 청정에게 비우는 건 지혜를 얻기 위함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육신을 통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땀을 흘리고 노력하는 것은 공덕을 짓는 거다. 공덕을 지을 때는 그 마음 자체를 일로 보지 말고 수행으로 봐라. 내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설거지를 할 때도 이걸 설거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부처님의 다기를 닦는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화장실에 변기 청소를 한번 하더라도 그것을 부처님의 공양 따기 닦듯 정성껏 따면 그것이 다 수행이 되고 공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가끔은 이제 나를 빗대 갖고 하는 얘기가 그게 일이야 수행이지 이렇게 이제 장난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 나 알아먹으라고. 어? 맞는 말이거든요. 그 마음의 본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하는 얘기가 사사불공면 처처불상이라. 내가 부처님 대하듯 하면 이 세상에 부처님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집에서도 똑같은 밥을 짓는데 그 밥이 그냥 먹기 위해서 그냥 짓는 밥이기보다는 거기에 염력이 들어가는 밥이면 훨씬 더 가치 있는 밥이 되겠죠. 내 남편이 건강해지길 발언하고 내 아이들이 건강해지길 발언하고 우리 가족이 건강해지길 발언하는 부분으로 밥을 짓는다면 그것은 밥이 아니고 뭡니까? 약이 되는 거잖아요. 염력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보면 그 염력이라는 걸 생략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뭐 인스턴트화 돼서 너무 그냥 때우기식의 어떤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가는 것마다 마음 내는 것마다 다 염력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이 다 기도가 될 수 있고 공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리고 절에 와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도 부처님 저는 일지아버지 경륜연이라 오직 일체 중생의 삶이 고통으로 일관하는 부분이니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수 있는 부분이 삶이 뭘까? 생로병사하지 않는 부분은 뭘까? 이 부분을 오히려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추구해냈듯이 우리도 부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냈듯이 정성을 다하는 불심으로써 부처님께 다가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불자로 살 필요가 있다는 사실. 6년을 좌부등하시고 달마가 거소림하사 달마대사가 소림사에서 구세를 무언하사 9년을 묵묵히 말이 없으시니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달마대사가 저 인도의 승려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인도에서 사시다가 중국으로 불교를 전하기 위해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불교를 전해서 오시는데 그때 중국에는 양무제라고 하는 분이 불심이 돈독한 황제가 있었어요. 이 양무제가 어느 정도의 불심이 있었냐면 심리에 절을 하나 짓고 오리에 암자를 하나 지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완전히 불국정토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경전이 많이 없으니까 경전 짓는 일에 수많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스님들에게 공양을 나눠드리는데
황제가 직접 밥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일을 즐겨하셨어요. 그래서 스님들한테 그렇게 지극정성을 다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황제의 불신임에 감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우리 황제는 불교에 미쳤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양무제를 불심천자라 불러요. 불심천자라. 불심을 가지고 있는 부처님이 낸 천자다. 그런 엄청난 공덕의 주인공이셨던 양무제. 어느 날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인도로부터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달마대사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 달마대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은 공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럼 그 눈치가 있는 스님이라면 어떻게 써야 돼요? 엄청 많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니까 양무제가 한 노력은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그 큰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안 알아주니까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달마대사를 그냥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이곳에는 아직 불교가 무르익을 만큼 인연이 닿지 않았다 해서 그 길로 소림사에 가서 9년 동안을 면벽 수행을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달마가 소림하사 소림사에 거하시면서 구세 무언하사, 즉 9년을 묵묵히 말을 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부처님께서 한 번 앉아서 6년을 말을 삼가하고 진리를 얻기 위해서 수행에 몰입하셨고, 그 부처님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중국까지 건너오신 달마대사가 9년 동안 면벽 수행을 했으니까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말을 안 했듯이 후래 참선자는, 뒤에 오는 참선자,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하불의 고종이리요 어찌 옛자치를 의지하지 않으리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불자라면 옛날에 부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달마대사가 9년 동안 말을 잇고 수행을 했듯이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실천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요 말씀이에요. 그걸 따라서 하지 않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이라고 하는 부분, 특히 행동이라고 하는 부분, 여러 가지 우리가 삼가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 벌써 시간이 다 갔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